우리 교회 학생의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암몬 연합군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다윗은 요압 장군과 부하들을 다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당연히 참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군과 부하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왕은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심야 기도회로 모일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유혹에 빠졌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낮에 열기를 피해서 일손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안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 지붕 위를 이렇게 걷다가 평민들이 살고 있는 궁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못했어요.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밧세바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함입니다. 이 함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의 이름이 헷입니다. 햇사람은 바로 함의 후손이지요. 햇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우리아는 이스라엘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장수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30인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37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 37인의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지요.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 동침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뜻이죠. 이때라도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는데 이미 양심이 마비된 다윗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술을 주고 음식을 주고 집으로 내려가서 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궁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머무르고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다윗은 우리아를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술을 계속 권합니다. 우리아가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에 잔뜩 취하면 집에 갈 것이고 집에 가면 아내를 끌어안고 동침하고 잠을 잘 것이고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했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가리워질 수 있다고, 범죄가 감추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잔뜩 취했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대로 따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군대의 손을 빌어 살해합니다. 악을 행하는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의 시신이 옮겨지고 밧세바는 머리 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함께 삽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행동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없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가서 빌리면 차용증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고 나면 차용증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이 지워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죄라고 하는 단어가 473회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뒤에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감정,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세 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2004년 5월부터 면목동 일대에 혼자 사는 여성 20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면목동 발발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20년 넘도록 면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 지리에 익숙합니다. 10차례에 걸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방화하고 그리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체포된 후에 경찰 조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행 이후에 죄책감에 들어서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이 찾아오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최대의 과제를 죄책감을 없애는 것을 과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온 몸으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 짓고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도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는지 우린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사람한테 죄 안 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다윗은 내가 죄 지은 것은 사람에게 지은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범죄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고 죄 안에서 자라고 죄 안에서 생활하다가 죄와 함께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싸워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달아나고 타협한다고 해서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타단을 대적하여 싸우듯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조 조선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조를 썼는데,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 중심이 진실해야 합니다. 외모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과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할 때의 마음가짐이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은 틀려요.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무더기로 피는 그런 풀인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처음 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 풀에다가 묻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재를 물에다가 섞어서 그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7번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너는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면 그는 나병에서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덤을 만졌습니다.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물에 우슬초를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7번 또 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정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에 물을 찍어 나에게 뿌려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는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8절은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표현합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신경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는 부러져도 아프지 않아요. 뼈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지면 주변의 모든 신경조직들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범죄한 이후 다윗은 죄책감 속에 삽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지요.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만큼 벌은 받겠는데 제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지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는 악한 영이 들어와 활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 짓는 자리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서 죄될 말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일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았을 때에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범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 보좌하시